주위에서 결혼만 나오면은 정색을 하면서 나는 절대로 늑대밥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노처녀가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는 노처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유머를 해도 시험에 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처녀가 결혼을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그렇게 입만 열면 늑대밥이 되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그 노처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늑대도 먹고는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그 늑대 오늘 잘 계신가요? 사실 알고 보면 다 누가 늑대입니까? 내가 늑대죠. 다들 남이 늑대고 나는 여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에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에 설교하면서 참 힘들었는데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지난주 한 주일 동안 빌레몬서를 가지고 5번 설교를 했습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 저녁까지. 근데 오늘 또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빌레몬서가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5월 28일 날 우리 교회가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회, 특별히 이번에 공동회는 우리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선거를 많이 해보셨고 많이 또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공동회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도 되시고 안수자도 되셨기 때문에 공동회를 여러 번, 또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선거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이 갖게 되는 마음들이, 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고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명예권사를 추천하기로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거 방식과 다르게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지원하고 당회가 심의를 거친 후에 모든 교인들한테 그 명단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회에서 피택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는 참 생소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이분이 안집사님 있으면 좋겠다, 권사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꺼내보면 다들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이,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기명으로 비밀 투표를 하면서, 그러나 내심 또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노출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도 되시고 안집사님 되시고 권사님도 되셨을 텐데, 이번에는 본인이 지원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당혹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탁드리건대 우리 교회 35세 이상 되신 분 중에서 무흠 4년,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신앙생활 4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많은 분들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직분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도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 목회 주제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다시피 전도하는 일이라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을 세워진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일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살아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또 하려면 본인이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교회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워야 세워진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워진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세움으로 받을 수 있냐, 사람을 세우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 저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서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제가 한 10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 공동회도 하고 또 임직식도 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만 봤지, 내가 자격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나를 뽑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돈망한 노예였습니다. 로마 당시에 약 6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가,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노예 제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발달했고, 로마 제국이 번성했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로마 제국이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는 로마 제국 시하에서 노예를 다루는 법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결코 주인의 소유였고 경제적 가치로만 인정됐습니다. 한 인격체로, 사람으로 대우를 받거나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 주인의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다 그러했듯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노예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신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키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다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계급이나 신분을 결코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는 있는 돈을 쓰다가 탕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역시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이 기근과 가뭄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모금을 하다가 그만 체포가 되어서 로마의 감옥에서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났던 삶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도망한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온 그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되어진 사람이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에베소를 떠나서 골로새 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 빌레몬이 집에서 도망쳐온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됐던 오네시모.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동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은혜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과 빌레몬의 아름다운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표현하기를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빌레몬을 표현하고 있고 또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 양육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였고 사도 바울의 일을 에베소에서 잘 도왔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이런 게 그런 얘기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천사라고. 누가 천사기 때문에요? 내가 천사기 때문에. 천사 옆에는 다 누구만 있다고요? 천사만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에 신방하면서 그 10장의 말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왔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하는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막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다 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였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였고, 사도 바울과 감옥에서 만났지만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특히 우리가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이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서투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데도 아니고, 교회는 사업이나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관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천사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고, 내가 천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천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연약한 것이 있으면, 나약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 나약한 것 내가 대신 메꾸어 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틀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난 휴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 에베소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이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죄를 지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가서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됐고, 오네시모에게 추천서 한 장을 써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또 무익하였는데 유익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가 바로 이 빌레몬에게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에는, 옛날에는 무익한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빌레몬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신복이란 말에 그 당시 쓰던 헬라 사람들의 언어에 의하면요, 그 말을 뭘로 번역하냐면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오네시모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도망쳐온 그 오네시모를 지금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오네시모가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복이란 뜻,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또한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장, 여러분, 심장을 떼어 보낸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쓰죠.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근데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 심장을 떼어 보내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 이 오네시모를 당신한테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 당신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당신과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애정과 뜨거운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을 떼어보낼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는 이번에 공동회를 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늘 칭찬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잘못한 것이 보이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채워주고 내가 대신 감당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그 문제를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물어뜯고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처세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풍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친 오네시모, 그는 당시의 로마 시대의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목숨을 잃어도 주인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마에다가 F자로 낙인을 찍어서 이놈은 평생 도망친 노예라고 구박을 받으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오네시모를 지금 내 마음이라고,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마음으로 그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동회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 곁에 있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피해를 끼친, 해를 끼친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지금 이제는 종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맞이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떠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를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를 영접하기를 당신이 나를 대하듯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한 것과 같이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층과 신분을,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처벌하거나 함부로 해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우대를 받았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층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처럼 대해주었고 그를 사랑해 주었고 그를 세워서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도망친 노예, 주인에게 피해를 끼친 그 오네시모를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함께 그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빌레몬서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는 이야기를 만약에 그가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피해를 감당하고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나에게 계산하라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추천하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추천해 보내는 마음, 우리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60주년이 축제가 돼야 되고 희망이 돼야 되고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쓰임받고 인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따지고 구별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고르고 선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연약한 것이 있어도 나약한 것이 있어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으로 동역하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심장을 떼어 보내는 마음으로 지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오네시모를 용납해주고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사랑하는 형제로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했던 이 간곡한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지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영광교회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많은 일꾼이 세워지는 축제가 있는 이번 공동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축원드립니다.